제3장.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힐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리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패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 요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장 말씀이죠. 앞에서도 말씀을 들었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요엘은 누구입니까? 네, 부두엘이라는 분의 아들이라는 표현만 나오고, 요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보가 자세히 없는데, 요엘은 남유다의 선지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활동하던 선지자는 오바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읽고 있는 요엘, 오바댜, 호세아, 아모스 이렇게 쭉 모든 성경들이 조금 어렵다라는 느낌 또는 다
단어가 너무 생소하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시 좀 언급을 해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짧게 오늘 석장이죠. 석장, 넉장, 7장 이런 식으로 조금 예언들을 짧게 풀어놓은 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뒤쪽에 지금 이렇게 모아둔 겁니다. 성경 우리가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근데 뒤쪽에 이렇게 모아두고 이 성경을 소선지서라고 부르죠. 그래서 작다는 뜻이 선지자가 좀 작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말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짧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모아놓은 거 소선지서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읽고 있는 요엘 그리고 오바댜는 같이 읽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동시대였으니까요. 언제죠? 요아스 왕 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선지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로 예언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사야서는 좀 길죠. 이사야서와 미가서는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런 시점을 시작하는 때에 적혀진 예언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스바냐, 나훔, 학개, 스가랴 이런 쪽은 바로 그 뒤에 일어났던 멸망에 아주 가까워졌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달한 예언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부라고 할까요? 묵상하고 있는 요엘서는 예언서에 해당하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서 전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좀 이해가 어렵죠. 예언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함축적이고 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저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특히 이번 이 요엘 선지자는 어떤 시대에 이걸 썼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요아스 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아스 왕이 누굽니까? 요아스 왕은 여호람 왕의 아들입니다. 더 모르시겠죠? 여호람은 누구냐면 여호사밧의 또 아들이거든요. 여호사밧은 누구냐? 여호사밧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 악한 왕 알고 있죠. 아합 왕과 사돈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 알고 있는 이세벨, 너무나 악한 여자라고 알고 있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 지역에 안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봐도 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우상숭배가 심한데 그 아합의 길을 따라서 아달랴가 더 악한 왕으로 여호람이라는 남편을 좌지우지하게 되죠. 그것도 더 모자라서 남편이 죽었을 때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식의 이름이 손자의 이름이 바로 요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엘이 요아스 왕 때 이 말씀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달랴가 섭정을 하고 아달랴가 내가 왕이다라고 한 상태에서 정말 거짓말처럼 요아스라는 존재가 숨겨져 있었고 그 요아스 왕이 되어서 지금 일어난 그런 정치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나만이 왕이다. 내가 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언서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제가 아까 뭐랑 같이 읽으면 좋다고 말씀드렸나요? 오바댜하고 요엘을 같이 읽으면 좋고요. 그리고 요나, 아모스 네, 같이 또 읽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부분 이사야, 미가 그리고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 이런 식으로 뒤쪽에 오는 예언서들을 또 같이 읽으면 시대적인 상황을 저희들 좀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고 그 갈라진 나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누구 때문에 살아있고 너희들이 왜 존재하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근데 열왕기 상하, 지금 이 요엘서를 읽으실 때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말씀드리자면 열왕기 한 14장 정도 그때부터 지금 요엘서하고 같이 읽으시면 돼요. 열왕기하의 그 중반 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망하는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많은 애를 자꾸 먹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돌아오라고 하시고 기회를 주셔도 결국은 열왕기하 뒷부분에 가면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그 다음 이어서 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망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요엘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내가 다스리고 있고 내가 주관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할 일은 나에게, 나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좀 전에 말씀드린 아모스, 요나 모두 다 같은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랑 지금 이 내용들이 교차되면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주의 날. 누구만 승리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오늘 요엘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엘서 3장. 앞에서 우리 너무 감동적인 내용들을 많이 했죠.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찢고 내 모든 것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죠. 저희들이 요즘 40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 감사드려요.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금식하는 그런 마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 온 몸과 혼과 영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전쟁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오늘 3장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제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통회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참 제 마음 상태가 참 안타깝고 죄송스러웠어요. 그래서 금식해야겠다. 한 끼라도 두 끼라도 금식하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마찬가지 마음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3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장에 보면 때가 되어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벌을 주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지금 4절에 보면 두로와 시브온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이 나라들이 2절과 3절과 4절, 5절에서 보면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우리의 적들이 하는 일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보면은 네가 무슨 잘못을 했네, 네가 그때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가장 우리 삶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큐티를 할 때 큐티를 하는 것,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숨을 쉴 때, 밥을 먹을 때, 생각을 할 때, 그리고 내가 누구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할 때,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막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제게 같이 하자는 말씀이에요. 제가 잘하고 있지 못하지만 같이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따로, 직장은 따로, 가정은 따로, 또 내 건강은 따로, 내 생활은 따로, 또 예배는 따로, 성경은 따로,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은 나의 숨소리,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그 영혼육의 모든 것, 나의 생활 전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소유, 말로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에게 말한 것처럼 너의 죄가 이거야. 너는 그때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오늘도 죄를 짓고 또 어제도 죄를 지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 안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되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한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해야 될, 저희들이 받은 가장 귀중한 것이죠. 그 안으로 계속, 그 보혈 안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들어가는 것,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주일에 목사님께서 왕의 선포, 왕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왕의 자녀로서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기도문, 보혈 기도문 여러분 읽고 계시죠? 보혈 기도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선포하고 정리하면서 외치는 정말 가성비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9절, 10절, 11절에 너희들 전쟁을 준비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걸 읽을 때 이거 연약한 자도 나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 말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말은 지금 심판받을 적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판받을 적들에게 하나님께서 싸움을 거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 나와. 누구든지 나와. 용감한 사람 다 나오고 너희들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 지금 이 골짜기로 나와. 내가 너희들을 벌할 테니까 너희들 나와봐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 예수님, 주님, 여기 예수님은 없지만 하나님, 주님, 군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들을 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12절 또 말합니다. 그 민족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하면서 야, 심판의 골짜기로 나와봐. 내가 이제 너희들을 완전 묵사발이라는 표현 아세요? 심판할 건데 13절 보시면 포도가 으깨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완전히 짓밟히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적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들 좀 시원해야 돼요.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사탄의 공격과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까? 요엘에서 앞장에 보시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11조 낼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으로 나 어떻게 살지? 정말 어려워도 이렇게 어려웠던 적은 없는 것 같아. 씨가 말랐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정말 하나도 없어 라는 그런 시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씨가 마르게 하는 그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야, 너희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힘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가난입니까? 그것이 질병입니까? 그것이 관계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까? 자존감이 낮음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탄 안 되게 하는 그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나와.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사탄들이 다 모였어요. 우리의 적들이 다 모였습니다. 심판하실 날. 요한계시록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참 재밌죠. 요엘 선지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아스 왕, 열왕기하 14장 정도 되는 그런 지점에 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지금 뭐까지 예언하고 있습니까? 짧은 종말 그리고 마지막 종말까지 쭉 붙여서 이야기를 하죠.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 관점 정도로 봐요. 지금 이 세상, 이 시기적인, 이 현실적인 시간에 뭐라고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냐. 그리고 또 나의 삶에 어떻게 임하고 계시냐. 그리고 길게 봐서 지구적인 종말, 하나님의 종말의 날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라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예언서를 보시면서 읽어 나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종말도 있죠. 그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이 개인적인 종말 또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한국이 지금 어떤가요? 볼 때 뉴스를 듣고 또 돌아가는 걸 볼 때 참 잘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걱정이죠. MZ세대라는 말을 하면서 다음 세대를 걱정하기도 하시는데 우리는 3세대가 다 걱정이에요. 우리나라의 정치가 이게 맞고 저게 맞고 그걸 떠나서 지금 뭔가가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은 아마 많이 드실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으로 정말 답이 없다라는 말이 정말 저희들한테 한숨 나오는 어떡하지 대책이 없네 라고 말하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이거 다 해결할 거고 내 손에 이 나쁜 것들은 다 죽을 거야. 아달랴가 죽고 요아스가 왕이 됐듯이 너희들 걱정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 이 지구도 종말하는 것까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고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그러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자신감이고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은혜입니다. 16절 보시면 주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이기시는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기시는 줄 아세요? 시온에서 외치시니. 이 외친다는 말이 뭐랄까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굉장히 위협적인 소리.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시고 하늘은 진동하는 거예요. 소리로 이기십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죽여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 소리로 이기세요. 다시 말해서 임재로 이기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겟돈 전쟁을 하겠다고 다 모였는데 너무 쉽게 이기는 거예요. 이긴다 진다 소리를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시죠. 우리 아버지께서 나타나시죠. 우르릉 사자가 우는 것처럼 소리를 내시죠. 그 떨림이 임하죠. 그러면 그냥 물처럼 다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 10절 11절에 야 덤벼봐. 야 너희들 최선을 다해 덤벼봐. 하나님 자신이 있으세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나 자신을 보면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을 제가 잘 아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는 것은 싸움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싸움은 나에게 싸움이 아니야.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물처럼 다 무너져 버릴 거야. 하늘도 빛을 잃고 달도 별도 없어질 거야. 걱정하지 마. 뭘 걱정하니? 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뭐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나요? 무엇이 걱정인가요? 무엇이 걱정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나의 아버지신지 내가 모르는 게 걱정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이 정말 걱정이에요. 내가 그 원수의 편에 서는 것이 걱정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데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며 내가 그 죄의 편, 사탄과 한 편 먹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짓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탄과 함께 나도 죽을 것이니까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그렇게 걱정해야 돼. 생각해봐야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가족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한다고 잘 됐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시간 있으시면, 그럴 시간 있으시면 지금 당장 기도문을 펴시고 기도문을 한번 읽으세요. 왕의 기도,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선포하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이 있어. 내 안에 있는 예루살렘은 아무도 만지지 못할 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는 곳이야. 나의 머리와 나의 다리와 나의 모장육부와 나의 모든 것, 나의 이웃과 내가 가진 모든 건, 우리 집은 하나님의 소유고 축복 그 자체야 라고 소리내서 오늘 기도문 읽으시면서 선포하세요. 또 방언으로 기도하시고요.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다녀와서 이제 주일에 교회를 갔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큰 감동을 줬어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가족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가난이 될 수도 있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걸 수도 있고 관계가 악화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무엇이 전부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딱 하나,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싸움을 정리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싸움이 아직 정리가 안 됐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목적하신 것이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정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빨리 정리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 임재 안에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우리가 바란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옳고 그름을 내가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께로 내 가슴을 찢고 내 옷을 찢고 내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선하신 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박새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17절 보시면요 부탁하죠. 이스라엘 내가 부탁할 게 있어. 네가 알아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거룩해. 예루살렘은 거룩해야 돼. 네가 있는 곳, 너의 입, 너의 몸, 너의 집 거룩해야 돼. 너무 부끄러워요. 이 말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문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전부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이 예루살렘 도성처럼 이 지금 이 성경 구절이 그대로 선포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일이라면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오시면 새 포도주 돈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너무나 윤택합니다. 우리 정말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쪼달리잖아요. 너무 돈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돈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 사람들 많이 있지 않나요? 저를 비롯해서. 그죠? 돈이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돈이 생긴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오시면요. 18절 물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이 흘러나오고 골짜기에 물이 가득한 것입니다. 돈이 가득해요. 모든 일이 형통한 것입니다. 그러나 적들은 어떻게 되죠? 19절 하나님 말 듣지 않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탄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21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도 갚아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지금 시온산에는 모스크가 서 있어요. 알라를 예배하는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사신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도 그러하고요. 나의 마지막 날에도 그러하고요. 지구적인 종말과 요한계시로 나오는 그 종말에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종말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왜 존재하고 지금 왜 살아가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사고 구조를 하나님께로 올인시켜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진짜 가슴을 찢으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은 어디서 왔습니까? TV로부터 왔죠. 누군가가 우리한테 말해준 것들입니다. 성경으로 온 것이 많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랬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누가 그러던데, 쟤 보니까 나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이 들지 않습니까? TV에서 뭐라고 하던데.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대적들에게 말씀하시죠. 야, 이리 와. 다 죽었어, 너희들. 내 손에 너희들 다 죽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나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나의 일부터 나의 끝까지 하나님께 오롯이 의지하는 거.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나의 좋으신 아버지인지 날마다 믿고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종말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 이미 오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엘서는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 요아스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오고 오는 그 모든 분들도 다 들었을 때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예언서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또 예언서입니다. 지구의 종말, 이 마지막 때, 나의 마지막 날, 우리나라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지금 돌아가는 일들과 나의 삶과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그 임재로,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하나님은 칼 들고 싸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짓밟아 버리세요. 우리가 짓밟히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짓밟으셨어요. 왜? 악의 편에 설 때. 무엇이 악입니까?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는 것도 악이죠. 하지만 가장 큰 악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며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악한 하나님의 진멸을 받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같이 진멸돼 버리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지켜주십시오. 지금 살아있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신지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온 세계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신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온 세계에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싶습니다. 마음을 찢으며 주께 돌아가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왕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우리에게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전쟁에 나가신 주님, 하나도 이기지 않을 것이 없으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여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녀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